지난 1년 동안 보면은 봄에는 한 15번 정도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밭을 한 3,000평 정도의 로타리를 쳐드리고 비닐을 씌워드리고, 여름에는 또 우리 18년차 신천생별교회 청년대학교 한 100명 데려와서 또 1년간 또 우리 동네 주변을 또 섬겼고, 가을에는 지역도 목사님 바포 공동체에 배추가 처음에 너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800포기 정도 지원해 드렸고, 겨울 올해 눈이 참 많이 왔는데 설 전에 밤에 50cm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동네 제설을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제가 5번을 밤에 2시간 간격으로 5번을 나가서 참 한심도 못 자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설이니까 길을 다 뚫어놔야 되니까 한 30km 정도 이렇게 했고, 1월 16일 날로는 또 원비 프로젝트라고 해서 CGN 방송국 직원들을 비롯해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 한 20여 분들이 와서 저희 동네 어르신들에게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그분들이 전체가 다 자기 비용들을 대해서 약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80여 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봉사해 드렸습니다. 그간에 이제 1년 동안 저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동네 주변을 동네를 섬기니까 농촌교회지만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고, 지난주에도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농촌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사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리,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끝나고 저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써보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처음에는 뭐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8장에서는 의상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다가 갑자기 9장에 넘어와서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을 보면은 이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약 5번의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명사로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서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 그리고 5절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일할 권리, 12절에서는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사도들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당시에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의 같은 권리. 그런데 12절에서는, 중반부에서는 나는 그런 모든 권리들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 중에서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바울은 전혀 뭐 먹고 마실 권리를 비롯해서, 또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사회비를 받는 것도 그래서 하나도 일제받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마게도냐와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비를 한두 번 보낸 건 있었지만은, 오직 이 바울은 전혀 고린도 교회에서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100% 목회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고린도에서 전혀 그렇게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했느냐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었었고, 그 고린도의 정중앙에 있는 산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밑에는 약 12개의 신전과 그 다음에 황제의 신전들, 여러 신전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철학의 도시였고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런 그 신전들에는
사제들이 있었고, 이 사제들은 그리고 고린도교회 왜 앞에서 우상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엄청난 신전들의 60만 명 전체가 다 제물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있었고, 그 제물들은 전부 다 사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제는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이득을 취했고,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그 재물들이 전부 다 고린도 99%가 고린도 시내로 퍼져서 그것이 이제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당시는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꼭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말을 해도 항상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것들이.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전혀 복음의 불모지 없고 우상의 도시 없고 철학의 도시였던 이곳에 갔을 때 바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그곳에서 받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15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앞에 권리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자랑은 바울의 자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 또는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바울은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농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 내려왔고, 이 말씀 보면서 잠깐 그 당시 제가 2003년도 왔을 당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 교회가 1년 당시 갔으니까 1년 경상계 1년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저한테 사례비를 책정했습니다. 60만 원을. 그런데 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당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중원리를 털어서 사례비를 준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참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때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두 분 집사님한테 제 사례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정말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그 전에 먼저 있던 교육자에 의해서 교회가 다 풍진박살이 나고 동네와의 관계가 다 틀어진 상황 속에서 사례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때 진 빚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를 3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때서 농사져서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동네와의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농촌 사역들, 동네 사역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점차 교회가 어느 날 모르게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로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하나 이제 명예 장로님이 계셨고요.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밖에 안 됐던 그런 예산들이 어느덧 7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되고
한 7년 전서부터는 농촌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1억이 넘어가니까 제가 계속 고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꼭 그 연말이 되면은 저하고 실경이를 갑니다. 무슨 실경이냐면 목사님 이제는 사례비를 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 큰아이가 33살, 32살, 31살 이제 거기 가서 난 막내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렇습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다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10년간 지금 올해까지 계속 사례를 놓고 실경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 거 얼마나 올려주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기보다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것을 제가 받으면 그것밖에 못 받지만은 위에서 주시는 분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장로니까 나가서 지방에 나가서 왜 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람이 얼마 주냐 뭐 얼마 주냐.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랬습니다. 많이 준다고 하세요. 많이 아주 풍족하게 주신다고 하세요. 실경이 하다 올해는 그러면 목사님 타협을 하나 하시죠. 퇴직적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넣으려고요? 그래서 그 퇴직적금 얼마에서 타협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참 목회 농촌에 가서 목회 열심히 잘했다가 아니고 야 정말 열심히 했다 땀 흘려서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과 교회가 경상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 주머니가 두둑해서 그것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협을 받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참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는 은퇴 후에도 얼마를 받아갖고 나갔느니 뭐 어떻게 해줬느니 또는 없는 교회들은 시골 교회들은 참 그만큼의 어떤 목회자들이 상실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지금은 토구를 파고라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없으면 바라볼 게 없으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농촌이었으니까 제가 농사는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무엇을 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생기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세종, 이연필 또는 서서평 그들은 선교사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최홍종 이런 분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분들 우리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이분들이 전부 다 농촌 목회자
지역들이었고 특별히 호남 지역들은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복음으로 살리고 또 농사로 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짊어지고 갔던 그분들 선배 정말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이르기까지 어떤 복음, 농촌의 복음 또는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희생해서 이뤄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농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한 교회가 한 동네를 잘 감당하고 뭐 복음화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으므로 목회자나 또 성도가 그 교회를 잘 섬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씨를 뿌리게 가면 언젠간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씩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다. 이 화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문에 보니까 불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아무런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복음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이것이 내 권리를 그 모든 먹을 권리, 입을 권리, 받을 권리, 대접받을 권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우리 말로는 화라고 되어 있었지만 불행한 일이다. 내가 불행이다. 그래서 뒤에서 가서 보면은 24절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권리에서 자랑에서 마지막에는 상으로 주장의 말씀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종은 대접받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니 열심히 일 잘해서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또 농촌 목회 현장에서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과 한국교회의 농촌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에 쓰시는 귀한 또 한국 농선의 또 김기정 목사님 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살아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도 변할 가능성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현장에서 좋은 의원이 종답게 일하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농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고 빛나지 않지만 흙 속에서 씨앗이 싹트듯이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농선회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거 이끌어 가시는 김기중 목사님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통치의 주님을 외쳤습니다. 치료의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애원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축복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응답의 주님을 갈망하며 이 아침에 확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